오늘은 사무엘상 14장 32절에서 35절까지 말씀인데요. 말씀을 따르는 삶 되게 하소서라는 제목으로 같이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사울 왕의 잘못된 명령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범죄하는 모습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블레셋과 하루 종일 싸우느라고 많이 피곤해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울 왕의 명령 때문에 아무 음식도 먹지 못한 채 하루 종일 전쟁을 치러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심히 피곤했다라고 어제 말씀 이제 마지막 절에 보면 31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요, 심히 피곤했다, 모든 백성이 심히 피곤했다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그러자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되죠? 우리 32절 33절 함께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백성이 이에 탈취한 물건에 달려가서 양과 소와 송아지들을 끌어다가 그것을 땅에서 잡아 핏째 먹었더니 무리가 사울에게 전하여 이르되 보소서 백성이 고기를 핏째 먹어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사울이 이르되 너희가 믿음 없이 행하였도다. 이제 큰 돌을 네게로 굴려오라 하고. 아멘. 블레셋과의 전쟁이 잠시 이렇게 소강 상태가 되었어요. 그랬더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즉시 탈취물로 달려가서 양과 소와 송아지를 끌어다가 핏째 잡아서 그냥 익히지 않은 고기를 그냥 그대로 다 먹어버리는 그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의 피로 때문에 이성을 잃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지 못하고 익히지 않고 고기를 그냥 핏째 잡아서 먹게 되는 일이 벌어진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사울 왕에게 백성들이 고기를 핏째 먹어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랬더니 여러분, 사울 왕이 백성들을 향해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너희가 믿음 없이 행하였도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이성을 잃고 정말 그냥 막 기진맥진해서 어떻게 해서든지 뭔가 먹어야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도 전혀 생각하지 않고 말씀을 범하면서까지 고기를 핏째 먹은 이유가 뭐죠? 사울 왕이 잘못된 명령을 내렸기 때문에 하루 종일 아무것도 먹지 못하게 하고 전쟁에서 싸우게 한 그 명령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지쳐서 있다가 이제 그 명령이 풀리니까 그 즉시 막 달려가서 이성을 잃어버린 거예요. 아무 생각도 없이 그냥 너무 배가 고픈 나머지 그렇게 이제 하나님의 율법을 범하면서까지 고기를 핏째 먹는 일이 벌어진 거죠. 분명히 이 일은요, 사울 왕의 잘못된 명령 때문에 벌어진 일입니다. 그런데 사울 왕은 자기 자신이 그렇게 잘못된 명령을 내려서 이런 일이 벌어졌다는 건 생각하지 않고 누구를 탓하고 있어요? 백성들을 향해서 믿음 없이 행동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럼 여러분, 만약 사울 왕이 이런 명령을 내리지 않았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분명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런 행동을 하지 않았을 겁니다. 그러면 실제로 믿음 없는 사람은 누구라고 말을 해야 될까요? 백성이 아니라 사울 왕입니다. 그런데 사울 왕은 자신이 행한 것은 생각하지 않아요. 자신의 믿음 없는 모습은 생각하지 않고 백성들의 어떤 믿음 없이 행동한 모습, 잘못된 모습만 지적하고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믿음 없는 사람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자기 자신은 잘못한 것이 없고 다른 사람이 잘못한 것만 보이는 거예요. 자기 자신의 잘못은 깨닫지 못하고 다른 사람의 잘못만 지적하는 사람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믿음 없는 사람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누군가 잘못했을 때 우리는요, 그 사람의 잘못을 탓하기 이전에 나 자신을 먼저
돌아봐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우리에게 그런 말씀을 하셨죠.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보라, 내 눈 속에 들보가 있는데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하겠느냐.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리라. 아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여러분, 자기 눈 속에 있는 들보는 보지 못하고 다른 사람의 눈 속에 있는 티만 보는 사람을요, 예수님은 외식하는 사람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외식하는 사람 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사울왕의 모습은요, 딱 외식하는 사람인 거예요. 자기는 지금 잘못하는 거 생각하지도 못하고 그냥 백성들이 잘못 행동하니까 그것만 가지고 뭐라고 하는 그 모습이 딱 외식하는 모습입니다. 오늘 우리가 사울왕처럼 외식하는 자, 믿음 없는 자 되지 않고 우리 자신을 먼저 돌아보는 자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자신을 먼저 돌아보면은요, 우리가 잘못한 것이 보이게 되면 여러분 다른 사람에 대한 잘못을 지적할 수 없어요. 우리 수요일 말씀 로마서 말씀을 계속 나누지만 우리가 죄인이라는 걸 깨닫는 순간 다른 사람의 죄를 지적할 수 없는 자가 된다는 걸 우리가 잘 압니다. 그것처럼 내가 나 자신의 어떤 연약한 모습, 부족한 모습을 내가 먼저 보면 다른 사람이 아무리 부족해 보여도 그걸 탓하거나 지적하지 않게 된다는 거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그렇게 어떤 다른 사람들의 잘못을 탓하기보다 먼저 나 자신을 돌아보고 나 자신을 먼저 추스릴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이제 범죄하는 일이 벌어졌어요. 그러니까 사울 왕이 또 어떤 일을 행합니까? 우리 34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또 사울이 이르되 너희는 백성 중에 흩어져 다니며 그들에게 이르기를 사람은 각기 소와 양을 이리로 끌어다가 여기서 잡아 먹되 피째로 먹어 여호와께 범죄하지 말라 하라 하매 그 밤에 모든 백성이 각각 자기의 소를 끌어다가 거기서 잡으니라. 아멘. 사울 왕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린 명령을 한번 보십시오. 사람은 각기 소와 양을 이리로 끌어다가 여기서 잡아 먹되 피째로 먹어 여호와께 범죄하지 말라. 이 명령은요,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에 합한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말씀에 따라서 명령을 지금 내리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어떤 일이 벌어져요? 백성들이 드디어 하나님께 범죄하는 것을 멈추게 됩니다. 그리고 고기를 먹고 필요를 회복하게 돼요. 사울 왕이 하나님의 말씀에 부합된 명령을 내리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범죄하는 일은 멈췄습니다. 그리고 백성들은 다시 평안을 되찾았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살아가는 삶이 우리에게 이런 유익을 줍니다. 백성들은 더 이상 하나님께 범죄하지 않고 하루 종일 피곤했던 모든 백성들의 피로는 풀어지는, 평안을 되찾게 되는 일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말씀을 따라서 살아갈 때 이런 은혜가 우리에게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면요, 우리의 삶에 어떤 죄된 모습들이 멈춰지게 되고 또 우리가 가지고 있던 삶의 문제들이 해결되는 그런 은혜들을 우리가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말씀을 따라서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따라서 살아갈 때 우리의 삶도 더 믿음으로 세워져 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사울 왕의 이 모습을 한마디로 이렇게 정리를 해요. 35절을 한번 보세요. 사울이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으니 이는 그가 여호와를 위하여 처음 쌓은 제단이었더라. 아멘. 여러분 사울 왕이 여호와께 제단을 쌓았어요. 제단을 쌓았는데 그 제단을 처음 쌓았다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울 왕이 실제로 제단을 쌓은 건 이게 처음이 아닙니다.
여러 번 있었어요. 여러 번. 그 중에서 처음 사울왕이 하나님께 제단을 쌓았던 거는요. 10장에 보면 우리 사무엘상 10장에서 사무엘이 처음 사울에게 기름을 부으면서 너가 이스라엘의 왕이 될 거다. 그러면서 세 가지 징조를 이야기했죠. 그 징조를 이야기하면서 이 징조가 다 너에게 이루어지면 너는 길갈로 내려와서 그곳에서 번제와 화목제를 드려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사울 왕이요, 나 처음 이제 길갈로 와서 그때 하나님께 제단을 쌓고 제사를 드렸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서 지금 사울 왕이 제단을 쌓았다라고 하는 것은 분명히 처음 있는 일이 아니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은 사울 왕이 처음 하나님께 제단을 쌓았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럼 여러분 왜 오늘 본문에서 사울 왕이 처음 하나님께 제단을 쌓았다라고 말할까요? 이 말씀은요, 사울 왕이 하나님의 뜻에 부합해서 쌓은 제단이 처음이라는 거예요. 그가 그동안 많은 제단을 하나님 앞에 쌓았지만 그 제단 중에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제단은 오늘 쌓은 제단이 처음 있는 제단이라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 이것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말씀을 따라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인정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울 왕이 하나님의 뜻에 합해서 그 뜻에 맞게끔 제단을 쌓으니까 그 모습을 보시고 하나님이 이제야 네가 제대로 된 제단을 쌓았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요, 하나님께 인정받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에 부합된 믿음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내 마음대로 믿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이 있습니다. 그 뜻대로 믿음이 세워져 갈 때 그 믿음을 하나님이 인정하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보시면서 그래 네가 믿음으로 살아가는구나 이걸 인정해 주시려면 우리의 삶이 무엇을 따라서 가야 할까요? 말씀을 따라서 가야 한다. 그냥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면서 하나님께 믿음의 삶입니다라고 인정받는 게 아니라 그 삶이 하나님의 말씀에 부합될 때 그 모습을 보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믿음의 삶이라고 인정해 주신다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요, 말씀을 따라서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따라서 살아갈 때 결국에는 우리의 삶도 또 우리의 믿음도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삶이 되고 믿음이 되는 거죠. 그렇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말씀을 따라서 말씀을 의지해서 또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서 그 말씀대로 삶을 살아갈 때 우리의 삶을 인정해 주시고 또 귀하게 여겨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같이 함께 기도하실까요? 하나님, 사울 왕이 오늘 계속해서 실수하고 범죄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나는 행동을 하고 계속 그렇게 하다가 하나님 앞에 말씀을 따라서 행하는 이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처음 네가 나를 위해서 제단을 쌓았다라고 인정해 주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의 삶도 우리가 우리 멋대로 제 멋대로 삶을 살다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행하였을 때 그 모습을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삶이 말씀에 따르는 삶 되게 해달라고, 내 멋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살아가는 삶이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다 같이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 함께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살아가는